오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몹시도 피곤하셨는지 예수님은 배에서 곧 잠이 드셨어요.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사나운 광풍이 휘몰아쳤고 예수님이 타신 배는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 파선할 지경이 되자 두려워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그 즉시 광풍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윽고 예수님이 타신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본문 26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여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배가 도착한 곳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이 거라사는 이방인들의 땅으로서 귀신, 악령, 퇴마 등 엑소시즘이 성행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또 거라사인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떼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즉 거라사는 유대의 혈통과 종교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거라사 땅에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는 본래 도시 사람이었으나 귀신이 들린 후에는 집을 나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무덤 사이에서 지냈습니다. 밤에 무덤 근처에서 이런 자를 만난다면 누구든지 식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나 정신병이 아닙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의학으로 증명이 어렵고 과학으로도 규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일단 귀신이 들리게 되면 인격을 지배당해서 몇 날 며칠 동안 정신줄을 놓거나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물구덩이로 막 뛰어들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벙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귀신이 들리면 초인적인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본문 29절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의 손과 발을 고랑과 쇠사슬로 채우곤 했습니다. 고랑은 일종의 수갑이에요. 그때마다 귀신 들린 자는 그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즉 고랑과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힘이 강했던 겁니다. 귀신이 들리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대 세계에서는 귀신 들린 자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기도 했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온 귀신이 그 구멍으로 나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기 전에 머리에 구멍이 뚫려서 죽을 판입니다. 오늘날 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하지만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는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다만 초자연적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운 것뿐이에요. 귀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엔젤, 천사였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였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고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이에요. 결국 교만해진 천사는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던 옛뱀이 사탄이고 그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입니다. 즉 사탄이 마귀이고 마귀가 사탄이에요. 이 타락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데 그때 혼자만 쫓겨난 게 아닙니다. 사탄의 사자들, 즉 그의 졸개들도 함께 쫓겨났어요. 그 사탄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이렇듯 귀신은 실체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더럽고 사악한 영으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은 곧 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에게 조종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탄의 졸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더 정확히는 귀신 들린 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본문 2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과 마주친 귀신은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이처럼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대로 곡조를 붙여 찬양을 불러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예요. 더욱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8장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존재는 이 귀신이 처음이고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손마른 자들을 고쳐주시고 바다와 광풍을 잔잔케 하셨어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도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마치 경배하듯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19장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악귀, 악한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안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귀신은 예수님을 아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귀신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질과 수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그분을 성인으로만 여기거나 도덕 교사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자는 나날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인생의 차원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인생, 하늘만큼 높은 인생의 수준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에서 29절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즉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보시자마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거라사는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와는 혈통과 종교와 문화가 전혀 다른 곳이었고 귀신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또 거라사는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먼 곳이에요. 한마디로 거라사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보시자마자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본문 37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사건 직후에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 먼 길을 가셨는데 그 사역만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 거라사에 가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려고 그 먼 거라사까지 오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피곤한 몸이셨지만 배를 타고 사나운 광풍을 뚫고 혈통과 종교와 문화가 다른 이방 땅을 바다 건너서 오신 겁니다. 오늘날 그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세속에 사로잡혀 있던 자, 세상의 죄악만을 쫓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그 높고 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그 높고 먼 하늘을 건너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교회 생활의 어려움들, 또 실패와 고난까지도 별것 아닌 게 돼요.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그 먼 하늘에서 오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인생에서 겪는 일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험한 하늘의 바다를 건너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를 넘어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겪는 일이 뭐 대수겠습니까? 비할 바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누구든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평안해지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30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군대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말 군대로 번역된 헬라어가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대의 부대 단위 중에 가장 큰 부대였어요. 숫자가 6,00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자의 이름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6,000마리의 귀신이 들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도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귀신 한 마리만 들어도 제정신이 아닌데 6,000마리가 들어왔다면 이 사람은 한시도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 귀신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이 어딘가? 지옥 맨 밑바닥이에요. 귀신들이 종말의 때 심판을 받아 떨어지는 지옥 맨 밑바닥, 그곳이 무적행입니다. 귀신들이 그 무적행으로 제발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가 아니었기에 예수님도 귀신에 대한 심판을 종말의 때까지 연기하셨어요. 본문 32절로 33절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래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있어서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갈 테니 예수님께 허락해달라고 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귀신 들린 돼지떼는 비탈을 달려 내려가더니 호수에 빠져서 몰살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그 돼지의 수가 2,000마리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나와서 2,000마리의 돼지에게로 들어가 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단 한 사람 때문에 돼지 몇 마리가 죽었어요?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요즘 돼지 한 마리 가격이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0마리면 10억이에요. 10억. 10억 원어치의 돼지떼가 지금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한 사람 살리겠다고.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엄청난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인들은 돼지떼를 잃은 것이 더 아까웠어요. 본문 35절로 37절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귀신이 들렸을 때는 옷을 다 벗고 다녔는데 지금은 옷을 입고 있어요. 전에는 사슬과 고랑을 끌고 정신없이 광야로 달려나갔는데 지금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전에는 무덤 사이를 서성이며 다녔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있어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거라사 근방의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6,000마리나 들렸던 자입니다. 옷을 다 풀어헤치고 무덤 사이를 걸리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슬과 고랑으로 채워서 묶어 두었는데 그때마다 그거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갔던 자입니다.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한 말씀에 그 귀신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갔어요. 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 무시무시한 귀신조차도 순종하는지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걱정과 두려움은 그 일로 인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두려워서 따져 묻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라사는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기만 해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또 어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지 모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돼지떼들이 몰살을 당하게 될지 가늠조차 불가능합니다. 아니, 돼지가 아니라 이번엔 더 값비싼 소떼, 양떼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거라사인들은 이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니 예수님에게 이 마을에서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거라사가 귀신들이 많은 마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 내 자식 중에, 내 친구 중에도 분명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들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받도록 부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에 좀 더 머물러 주세요. 내 자식도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아버지에게서 귀신이 물러나게 해주세요. 제 친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구를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돼지떼가 아까워서, 손해볼 게 두려워서 예수님께 떠나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돼지떼가 한 영혼보다 더 귀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작은 손해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지고 불편하고 귀찮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피하고 불평과 불만만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모르고 또 내 소유가 아까워서 하나님께 인색한 것은 아닙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 사나운 광풍을 뚫고 하늘의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나 대신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오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일평생 감사를 해도 그 주님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도 귀찮고 아깝습니까? 무슨 이유와 변명이 그렇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내 곁에 머무시도록 붙들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사십시오.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날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떠나셨습니다. 그렇다고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본문 38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를 보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합니다. 우리말 전파하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퀘리소는 그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표현합니다. 즉,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온 성내를 돌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파했던 거예요. 한두 번 하다 그친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성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마치 사도들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보내시며 라고 하셨어요. 이 보내시며라는 단어가 바로 사도들을 파송할 때 신적인 파송, 하나님의 보내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 거라사 마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거라사로 가셨는데 그 한 사람은 거라사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와 우상과 세속에 사로잡혀 있던 나 한 사람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의 바다를 건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시대의 사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손해, 체면, 불편, 귀찮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